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길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과 주일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그런 것들도 자신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호의로 그것을 그대로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초청할 때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보는 순간 아마 그 마음에 복받친 감정이 올라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생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 마음이 변했는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현재 상황에서는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실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테스트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집니다. 연단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여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그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람이 변하겠지.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참 변하기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 없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변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변화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양식을 다 자루에 채워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에게, 또 그리고 그 동생에게 몰래 하나 일을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바로 그것은 돈도 자루에 다 채워주고 요셉이 아끼는 은잔, 그 은잔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하는 베냐민과 따로 개인적으로 더 깊은 친분을 갖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의 상태, 이복 동생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22년 전,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그 일이 오늘 또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형들의 일행이 성문을 좀 빠져나가자마자 급히 따라가서 그들에게 엄히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사용하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라는 이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형들이나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구태여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마 그들이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결백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되리라. 사실은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것,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터인데
어떤 의미에서 지나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자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자료를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설득할 때 자신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데려오겠다 하고 설득하여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이 종으로 또한 전락할 상황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선택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베냐민만 종으로 끌려가고 자신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 베냐민에 대한 소중함, 또 베냐민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지 이 베냐민을 구해보기 위해 형제들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20여 년 전의 모습과 그들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많은 변화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냥 그들께 의논해서 우리 생명을 구하든지 또 아니면 아버지에게 다른 말로 설득을 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인데 지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현재 일어난 일을 마주하는 그러한 진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회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 문제, 신앙적 기질, 그리고 신앙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부분을 직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직면을 해야지만,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다음에 다시는 똑같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잘못된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번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 회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중요한 목적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덮거나 은폐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이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만 부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다른 궁리를 짜내어서 아버지를 어떤 말로 위로하고 또 어떤 말로 또 속일까에 대해서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전체적으로 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20여 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도 훈련시키셨지만 요셉의 형들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또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와 반해서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양심의 가책, 지난날의 실수, 과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두 번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가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의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늘 지나간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 삶에서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요, 과거의 패턴과 그리고 과거의 그 잘못된 습성에 끝까지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전진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도 다루어 가셨지만 그동안 요셉의 형들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 패턴,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결정,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치를 때마다 똑같은 반복,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때 때로 지치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강권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형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자녀들, 일터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겸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혜 도와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은혜 복을 도와여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여 본인이 수고하고 그리고 애쓴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